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받을 말씀 두 곳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12살 된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2살 된 그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인 것입니다. 경찰이 기가 막혀서 어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네 아빠를 그렇게 쏘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빠가 미워서요. 아빠가 미웠다고. 이 소년은 늘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그렇게 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이 든 아버지가 집에서 보유하는 그 사냥총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향해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쏘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에 수감되었습니다. 간수가 야간 순찰을 보려고 교도소 그 아이가 있는 그 근처로 갔더니 그 감옥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가서 가만히 보니까 소년이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서 우느냐?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미안해. 근데 정말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죠.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빠를 지손으로 쏴 죽이는 그 어리석은 소년, 그리고 그 아빠를 그리워하는 소년범, 정말 얼마나 불쌍한 그런 아이입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불쌍하고 어리석은 짓은 이 아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된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의 상처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후회하죠. 부모님이 떠나가신 후에야, 그때에서야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러지 않을 걸.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왜 그렇게 나는 버릇이 없이 그렇게 굴었을까? 우리는 후회합니다. 조선시대 송강정철이 쓴 시죠. 바로 이런 게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 한번 가신 뒤에 애달까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떠나가신 후에 후회하고 있는 그런 애달픈 마음을 담아서 송강정철이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계실 때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 어버이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또 기회를 이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버이 주일에 구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터인데,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사실들을 같이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인가,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효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네 부모를 기쁘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아, 그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일에는, 어떤 일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자녀됨의 도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9장의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부모된 노아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그 손주에게 그가 취했던 그런 태도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서 뻘거벗고 불어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보다는 그걸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이나 다른 동생들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놀림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깨어난 아버지 노아가 그 둘째 아들 함의 그 태도를 보고 그 소리를 그 얘기를 듣고 그 함을 저주하는데 함만을 저주하는 게 그의 가문을 저주하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그 손주를 저주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또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서 그 아버지 노아의 그 저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인 노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취해서 정말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낮아빠져서 잠이 든 것은 아버지 노아의 잘못이지, 물론 그걸 보고 나가서 떠들어대는 함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 원인을 제공한 노아 자신 부모의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사랑하는 애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 그런 손주를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국 사람이 쓴 순종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권위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는 가정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부모로 하여금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과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자의 그 권위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침해하는 것, 공동체의 권위자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곧 그 순종을 교육하고 바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모델로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담아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 어느 정도 수긍은 되지만은 그렇다고 부모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손주를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하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에게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옳은 얘기다. 아주 적법한 얘기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은 여기 있는 이 대목에 옳은 얘기다, 옳으니라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하면서 꼭 맞는 얘기다, 성경에 꼭 어울리는 그런 얘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경에 꼭 맞는 얘기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골로새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복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말씀이 나오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기 때문에 자녀는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부모님,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십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은 항상 옛날 얘기만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고와 많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게 옳은 일이다. 성경적으로 적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이란 뭘까요? 순종. 헬라어로 휘파케오라고 하는데요. 휘파케오라고 하는 말에 휘포라는 말과 여기 나와 있듯이 아케오라고 하는 말에 그 연합 동사입니다. 자, 이 나온 대로 이 휘포라고 하는 말은 잘, 그 다음에 아케오는 듣는다 그 말입니다. 잘 듣는다.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 들을 청, 그 다음에 따를 정, 그 말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듣고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야 우리가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이란 잘 듣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란 이 휘파케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또 담겨 있는데요. 휘포라는 말은 잘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래에서 듣는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쪽에서 높은 쪽에 계신 부모님을 아래에서 쳐다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머리 위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위치보다 낮게 아래로 내려가서 듣는 것, 곧 겸손하게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내게 하실 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 내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유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부모님은 나보다 더 많이 세월을 사셨고 나보다 풍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뭔가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리가 있는 말씀일 것이야 라고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나를 낮게 여기며 겸손히 듣는 태도,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하면 잔소리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얼마나 잔소리,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으로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중요한데 자식이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하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식이 안 듣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그냥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게 바로 큰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 부모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나에게 지금 큰 소리로, 소리는 작지만 여러분이 곁에서 말씀하지만 큰 소리로 너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는 것이지 내 귀에는, 자식의 귀에는 그게 잔소리로 들릴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가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죽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요, 작은 예수가 크리스찬입니다. 곧 바로 예수님의 제자란 스승이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잇따라가는 작은 예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당신의 제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의 뜻이 내 길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걸어가실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는 모두 달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적법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정말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네 부모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부모님께 잘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6장 2절 3절 나와서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티메. 이 말은 뭐냐면 높은 가격을 매기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당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대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높은 존재로 정당한 가치로 그렇게 대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순종하라라고 할 때 그 순종은 수동적으로, 부모님이 하신 명령에 나는 수동적으로 따라서 수긍합니다. 그런데 공경은 무엇입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른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의 뜻인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소중한 분인 것을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영원하신 왕, 거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겉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취해될 때에도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존귀, 여기 존귀라는 말도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티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에베소서 6장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도 티메예요.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하나님께 하는 존귀를 올려드리는 게 존귀도 무슨 말이냐? 티메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다 같이 보죠.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여기 존귀도 꼭 티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존귀함도 티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도 티메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과 부모님께 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올려드리는 존귀를 누구에게도 또한 부모님께도 똑같은 레벨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의 시력도 떨어지고 몸도 느려지죠. 어쩔 수 없죠. 진짜로 체력도 떨어지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돈도 없습니다. 용돈은커녕 오히려 자식들에게 받아서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이 그 연세되신 어르신들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안타깝게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 성악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그는 너무나 출중한 그런 실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성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가 세계 정상에 섰을 때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내 생애에 감격적인 순간이 많았었습니다. 나는 누즈벨트 대통령 4분 앞에도 서서 그분들 앞에 두고 그분들을 청중으로 두고 관객으로 두고 나는 내 실력을 뽐냈습니다. 영국의 여왕 앞에서도 나는 그분들 앞에서 내 실력을 뽐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고향을 빛냈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상급을 받았을 때도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다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언제였느냐? 자기가 성악가로 취직을 해서 첫 번째 봉급을 받았습니다. 성악가로 취업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첫 번째 봉급을 받았는데 그 봉급을 들고 집으로 달려오면서 엄마 이제는 엄마 빵 한 조각 더 벌기 위해 밤새도록 남의 집 빨래들 품팔이 안 해도 돼. 이제 그만해 하지마 라고 말하는 순간이 내 생에 가장 감격스러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낮에는 공장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밤에는 이웃집 빨래들을 다 얻어다가 밤새도록 빨래하면서 자신의 뒷바라지를 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그렇게 꾸려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념으로 목에 피가 나도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마침내 그가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자신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분을 공경하라.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리고 공경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려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이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것이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윗 왕에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들이 다윗에게 있었죠. 솔로몬이 다윗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10번째 왕이죠. 근데 가만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자신의 후대를 더 이을 왕으로 그렇게 여겼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참으로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적인 감각도 실력도 재주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만큼 이 사람을 삼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좋아했던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 친동생을 엿보인 자기 이복 형제 그 다윗 가문의 가장 큰 아들 암논을 죽이죠. 자기 여동생을 범하고 버렸다는 그 이유로.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형님을 이 압살롬이 화가 나서 그 형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내쫓죠. 압살롬이 도망칩니다. 아들 쫓아낸 아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곁에 있는 신하들이 또 독려하고 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다시 데려옵니다. 하지만 그때 받은 상처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고 또 아버지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정치적으로도 대가잖아요. 군인으로서도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워질 만큼 다급하게 도망을 치야 될 만큼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급하게 궁에서 도망치다 보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단신으로 밤을 세워서 강을 건너 도망쳐가지고 겨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군사들을 다시 수습하죠. 곳에다 문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궁으로 다시 수송하였고 이제 마지막 전투의 결과를 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전화 온 그 군대 그 전투지의 그 전령의 소식들을 듣는데 그 전황을 묻는 게 아니고 다윗의 안 보는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네 아들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다윗이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압살롬,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이 압살롬과는 달리 아버지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해줬던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 형님들의 시기 질투로 이국 땅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 낯선 땅 이국 땅 애굽에서 종살이로 억살이로 그 젊은 시절을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들을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님들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조카들과 그 가솔들을 다 불러서 애굽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아버지 야곱이 지켜보았을 때 그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임종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다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이런 자식이 되기를 한번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야곱이 아들에게 요셉에게 했던 그런 축복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마음속에 품고 함께 찬양할 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9장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런 복을 자손 만대 받는 귀한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요셉에 대해 너무나 고마워서 아마도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다른 아들에 비해서 엄청난 축복을 퍼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날마다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해가지고 인터넷에 몇 가지 올리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먼저 입을 즐겁게 해드려라. 부모님의 입을 즐겁게 해드려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입이 심순해지는 법이란다.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간식을 자주 찾으신다. 그래서 입을 즐겁게 해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를 즐겁게 해드려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워지는 법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귀를 즐겁게 해드려라. 세 번째는 몸을 즐겁게 해드려라. 나이를 먹을수록 팔다리가 쑤시는 법이기 때문에 몸을 즐겁게 자주 주물러 드려라. 네 번째는 눈을 즐겁게 해드려라. 나이를 먹을수록 보고 싶은 것도 많은 법이란다. 정명래 집사님이 매년 가족들 휴가 가실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가시다고 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모시고 우리끼리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눈을 이것저것 모시고 다니면서 눈을 즐겁게 해주라. 또 개중에는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형태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기간에 형제간에 화합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형제끼리, 동기끼리 그렇게 잘 지내는 것. 돈 많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형제간에 서로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모님께 잘하는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감사하게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영생을 선물하라. 영생을 선물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왜 같이 안 읽으냐고. 우리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는 영생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오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오히려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그저 육신을 기쁘게 해드릴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선물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절반만이 아니라 진짜 해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떠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잘 못해드려도 눈을 감으실 때 하나님께로 반드시 들어가시는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우리는 참으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생존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시편 90편 10절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엊그제 같은 그런 세월이죠. 이런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내 부모님들 당신의 그 나라로 초청하는 일에 우리는 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문으로 된 문장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효순 환생 효순자요 악역 환생 악역자라. 효순 환생 효순자요. 네.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냐? 악하고 거스르는 아들은 악하고 거스르는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효자가 됩시다. 효녀가 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식들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그분을 즐겁게 드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천국을 잃지 않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바라보던 그러한 전처 옳은 일에 그 전처를 잘 밟아서 그들도 효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 복되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총이 끊이지 않는 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면서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우리 들 중에는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생존해 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후회스러움도 우리가 언제나 많은 우리의 한 인생이죠. 다시 한번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함과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분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와 있게 되었나이다. 지나온 삶의 과정들 중에 효도하고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됐었는데 어리석은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모님을 마음에 아프게 했던 지난날에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나요? 이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후회받자 소용이 없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는 정말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효도하는 그런 가운데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효도를 바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그분을 공경하여 그리고 그분들을 기쁘게 드리고 그분을 철천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최고의 귀한
이 아름다운 효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우리의 가문들이 되라고 지금껏 불러주시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내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분들을 저천국으로 인도하는 효도하는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문이 가장 최고의 효도하는 가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문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께 존귀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문은 영원토록 효도하는 가문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부모로서 자녀로서 효도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 옮기는 우리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목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뜻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 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속히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드릴 만한 그런 자격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그러한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들게 수고하여 벌어들인 귀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가정의 가문의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함과 장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에 계신 먼 미국 땅에 계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노년이 다해갈수 육체는 쇠하리라는 영혼도 든든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날 눈을 뜨면 침묵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신세 덜 지고 강건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 저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정말 다 들어가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여긴 날마다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실 것입니다. 주께서 듣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영국 속에서 어려운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따른 귀한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른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잘되는 은혜로 넉넉히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날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저들이 남은 인생의 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만 넘쳐나는 가문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